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중심에서 사랑은 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길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 말씀도 그러하지만 사랑장의 사랑의 전체가 말씀에 그러하지만은 이웃과의 깊은 관련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누군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진정코 어쩌면은 주시는 사랑은 이웃과의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져야 될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전제해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라고 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 정도라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정의를 내려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이라는 제하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리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무리에 행한다라는 이 말은 아스케모네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합당치 않게 행한다, 수치스럽게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 사랑의 사람은 합당하게 행한다, 수치스럽게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무리에 행한다, 우리는 무리에 행할 수가 없습니다. 무리에 행하는 사람은, 무리한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죠. 진짜 사랑은, 사랑의 사람은 무리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말씀은 제시해 줍니다. 무리에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도 의미를 나누어서 말해볼 수 있겠지만은, 먼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겁니다. 성도답게 산다, 성도답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무리하게 행한다, 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인륜상의 우리의 질서도 그만큼 엄격하게 우리가 적용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아무렇게 산다,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도리어 인륜상의 질서도 더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해가지고 또 엄격한 질서를 유지하고 어쩌면은 예를 갖추는 그런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그만큼 더 폭넓게, 폭깊게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알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행동과 모든 언행 심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라는 것을 무리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의를 갖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갖추는 예의만이 아니죠. 어쩌면은 윗사람이랄까, 윗사람이랄지라도 아랫사람에게 갖춰야 될 또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른은 어른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하관계, 좌우관계, 이웃관계, 모든 관계에 대해서 서로가 지켜줘야 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무례하지 않게 해야지, 예를 갖추어 가야지, 이것이 무엇이 그 무엇보다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도 좋고 또 신앙도 종교도 좋지만은 예의가 없다라면은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손가락질 받기 딱 좋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 학생들을 대하면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예의 바른 학생 되게 주옵소서, 이것이 어쩌면은 가장 전제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실력 있고 믿음을 갖추어 간다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도 좋고 실력도 좋지만은 예의 바르지 않는다면은
그 지식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내가 어떤 품위를 지켜갈 것인가, 자존심을 지켜가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 품위를 지켜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죠. 내가 내 자존심을 굳게 지켜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자 늘 조심하고, 그래서 늘 내 뒤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뒤따른다라고 생각할 때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주께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된다라면은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형제에 대한 믿음과 형제에 대한 사랑이 돈독하지 못하다면은, 이웃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구약시대 성도들 또한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께 많이 책망받고 지적받은 그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웃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부자 관계,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마저도 그들은 등한시하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은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죠. 마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통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막 도전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받아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내가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래 난 하나님께 서운한 사람이고 난 서약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 앞에 나시인으로 서약되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율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까지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해야 될 우리의 주시는 우선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으니까, 난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한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어 나는 거기 가볼 여가도 없고 부모님을 내가 돌볼 여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리한 모습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경외심을 가지고 숨겨가는 것인가, 결단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뭔가 참 믿는다 하면서도 속된 말로 교회를 핑계대면서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 그런 모습, 교회를 핑계대면서 직장에는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륜적인 그런 질서와 그런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가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충성한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균형 있게 이루어져 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올바른 경외심을 가지고 섬겨가지 못하니까 자기 위주, 자기 기준, 그리고 잘못되고 삐딱한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경외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권위를 존중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질서를 주시면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 어쩌면은
부모님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제지간의 서성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또한 먼저 되고 나중된 인간의 연륜 가운데 노인의 권위가 있습니다. 어른의 권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도 합니다. 배움이 있는 피교육자들은 선생님을 정말로 부모님처럼 대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경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노인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하고 노인을 받들어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어진 권위를 존중해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경외로 이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시는 말씀,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세트. 이것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한 가지 한 가지 너무나 귀중한 것이지만은 샘물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샘머리 앞에 일어서지 못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지 못한다면은 이 말씀을 무시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의 세트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우리는 이거 쏙 빼가지고 한 개만 사고 싶은데 파는 사람은 그건 같이 팔아야 세트로 팔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그걸 하나 떼어놓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이건 하나의 세트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트로 팔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주시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도 난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짜 잘 섬긴다면은 샘머리 앞에 일어설 줄 알아야 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할 줄 아는 것,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해서 존경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을 돕는 과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 살다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만 가면 되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에서 내가 질서를 지키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쳐가는 그 삶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경건이 되는 것이고 내 신앙의 영성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쨌든 부모, 자녀 관계, 이웃 관계, 형제 관계, 서로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그렇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안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 하면서도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 결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 주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쩌면 외식하는 자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진정으로 사랑은 어떤 것인가, 정말로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윗사람을 향하여서든지 아랫사람을 향하여서든지 이웃을 향하여서든지 누구를 관계해서라도 정말로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예의 바르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항상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켜가면서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해주는,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경외심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 자기 유익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상습적으로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뭘 한다 할지라도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내게 이익이 되는가? 계산해보고 계산이 안 나오면은 가담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자기 위주입니다. 손해볼 일은 결코 안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손해볼 일을 누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득 없는 수고를 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쩌면은 살다 보면은 내가 사랑을 베푸는 차원에서, 사랑하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내 계산, 내게 돌아온 이익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차원이라면 내가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차원이라면 내가 핍박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한 대 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맞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고 그건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욕심도 있어야 되죠. 내 이익이 되는가 따져볼 수도 있어야 되죠. 계산해 봐가지고 계산 안 나온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일이라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내게는 계산이 안 나오고 내게는 타산이 안 돼도 내게는 무엇인가 마이너스 되고 내게는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어쩌면은 내게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익을 보신다면은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교회가 유익하다면은 나는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본다라면은 내가 손해보는 만큼 남들이 더 큰 이익을 본다라면은 그건 해볼 만한 손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당해 갈 수 있겠는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어쩌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그저 남들만큼 하는 세상 사람들 하는 그런 기준,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고 하나 주고 하나 받고 그저 이 정도의 나누는 사랑을 수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손해봐가면서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그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무슨 이익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그 사랑은 예수님은 처절한 죽음이었습니다.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에 본받아 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신비로웠던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어쩜 철천지 배신자일 수밖에 없는 원수된 우리들이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에게 아무런 이익도 되지 않을 것, 나 같은 것이라도 나 같은 것에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본문에서 말해주는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늘 전제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매달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감싸시고 우리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성령님의 돌보심의 사랑,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늘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가며 그 사랑을 전제하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그러면서 사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고 그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랑은 정말 무엇인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데도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물질적이든 어떤 것이든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익이 생기고 내가 뭔가 유익하게 되고 내가 배부름이 되고 내가 풍족하게 되고 남을 통해서 뭔가 내가 유익을 얻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남이 유익하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해서 남이 배부르게 만들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사랑이 무엇이냐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면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런 사랑, 그런 믿음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고 모든 믿음을 가지고 모든 지식을 알고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추구하고 너에게 원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라. 그 사랑부터 내게 먼저 보여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자꾸만이 값을 원하고 대가를 원하고 보상을 원하고 상대방이 내게 했니 안 했니 이걸 따져가면서 나는 무엇인가 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하고 자기가 그것이 의무인 줄 알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이 나에게 어쩌면은 손해를 입힌다 할지라도 나는 그에게 여전히 내 개인의 본성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것도 못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도전을 받아가면서 그렇게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아가 없고 욕심이 없어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받는 것이 더 좋게 여겨진다면 아직도 미성숙한 자나 다를 바가 없고 정말 어린 아이와 다를 바가 없는 어린 아이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른들은 안 보고도 참을 수가 있고 내 자식이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내 배가 부르다 이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른이죠. 성숙한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입니다. 달라라고 몸 보찹니다. 그렇게 그들은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어려우면 얼마든지 그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달라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무엇인가 달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수준이죠. 그러나 성숙된 사람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원리를 아는 사람은 정말로 성숙된 사람은 그 내가 배고파하면서도 추워하면서도 어려움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해가면서도 여전히 사랑할 줄 아는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런 사랑 없이 무엇을 믿음을 이야기하고 무엇에 자신의 신앙의 연륜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귀담아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차원에서 무리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사랑은 악한 심리를 버리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성낸다는 것과 악한 걸 생각한다는 것은 둘 다 하나의 뭉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두가 다 악독한 심리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낸다, 파록시노란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날카롭게 행한다, 잠재하였던 정오가 폭발한다 이런 말입니다. 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분노함이 정오심이 폭발한다. 그것이 바로 화낸다, 노한다, 성낸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날카롭게 나온다. 날카롭다는 것이죠. 그렇죠. 화난 사람 잘못 건드리면은 정말로 괜히 복면당할 수가 있는 것처럼 아주 날카롭습니다. 아주 냉철합니다. 냉랭합니다. 쌀쌀 맞습니다. 성내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만 봐도 성난 사람 보면 얼굴에 표정이 나오는 것처럼 다가가고 싶지 않고 말 걸고 싶지 않고 괜히 말 걸었다가는 날카로운 한마디 들을 수가 있고 도리어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잠재해 있는 정오가 폭발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타락한 근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육신의 심령에서는 이런 분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싹이 트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지금 잠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게
폭발할 수가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남을 죽이는 마음의 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죽이고자 하는 발작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성낸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인가. 내 마음에 남을 죽이려고 하는 발작이 시작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죠. 성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로 정오가 폭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남을 향하여서 온 사회를 아주 냉랭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드는, 속된 말로 살벌하게 만드는 것이 성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국가적인 모습이 되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웃 간에도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약한 심리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리 잡지 못하고 사랑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심리를 버려야 되는데 그 성낸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생명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악한 심리를 버린다, 사랑은 적극적인 생명운동을 행하여 간다 이렇게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다,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를 거꾸로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죽이고 싶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악한 심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즉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생명운동을 벌려가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므로 내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으므로 그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죽을 생명도 살린다는 것이죠. 죽을 영혼도 구원해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내가 미워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비수를 찌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 생명을 해하는, 생명운동을 방해하는 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자제시켜가면서 적극적으로 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죽을 생명을 살려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성을 안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서 내 재물을 아까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사랑이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풀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재물을 베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을 나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궁핍하고 불우한 이웃들에게 내가 나눠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발산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 속에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속에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내 손을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껏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가는 그런 삶, 이것이 진정으로 정말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요,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심리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바닥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차도 기름 떨어지고 배터리 떨어지면은 시동이 안 걸리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속에 가득히 채워졌을 때
어디를 가든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영향력을 끼쳐갈 수가 있지만은 그래 그 사랑이 바닥났다라면 그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정말로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양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아가서는 생명에 머물러 있는 그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난 사랑을 실천해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내가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나는 사랑으로 표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된 자리로 옮긴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다시는 사망과는 간 곳 없는 지옥과는 간 곳 없는 그런 우리의 위치 그런 은혜의 신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신분은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실제적인 삶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사랑 없는 삶이 바로 사망에 거하는 삶이고 사망을 기경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얼마나 이중적이고 얼마나 외식적이고 얼마나 가식적이고 대먹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까? 생명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게 있는 내가 성내지 아니하고 성도 참아가면서 분노도 참아가면서 그래도 억지로라도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생명에 머물러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난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이런 주시는 말씀의 원리에 대해서는 남몰라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옮긴 것은 기억하면서도 내가 정말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내 스스로가 생명에 왔다가 다시 사망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영적인 자살행위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거둬차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 옛것으로 돌아가 사망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런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무식하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얼마나 욕되게 만드는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 악한 심리를 버림으로 인해서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속에서 속내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속내는 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비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제시하는 것을 보면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책임도 있는데 형제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는데 이것까지도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나를 더 나가서는 핍박하는 원수를 할지라도 핍박자를 할지라도 정말로 나를 위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책임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내가 못 참으랴 이렇게 하면서 성내는 것을 참아라는 것입니다. 참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원수 같은 우리지만은 친구로 여겨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생명을 버리기도 한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는데
저 정도쯤이야, 그 정도쯤이야, 내가 참아내야지 라고 하며 자신의 성내는 것을 절제하고 이겨가야 된다. 성내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성내는 죄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비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이 자신을 망치는 일인 줄 알고 내가 성내받자 난 성내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으로 책망받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성내는 것을 내가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그러한 약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것까지도 참을 수가 있고 그것까지도 인내할 수가 있고 그것까지도 절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내 본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까지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지나가서 보면 정말로 그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참았던가 자기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겨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성내는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원론적인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기독신자가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것,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받은 손해마저도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보복해야지. 이런 심정은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자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다 보니까 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내야 되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보복해야지, 원수가 아파야지 이런 마음을 이겨낸다는 것이죠. 사랑은 더 나아가서는 그로 받은 내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배상을 받아야지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 손해이든 억울함이든 다 감수할 줄 아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해 가야 돼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악한 생각을 애시당초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물론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정당한 권리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어쩌면은 그것까지라도 우리는 참아낼 수가 있고 우리는 그것까지라도 속된 말로 봐줄 수가 있는 그런 자세.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얄팍한 사랑, 바람 불면 흔들리는 사랑, 추우면 얼어버리는 사랑,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속된 말로 싸구려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에 내놓아도 어떠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 덮어주고 속죄하고도 남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입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사랑의 정도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아닌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굵기와 두께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제대로 느껴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은 말씀에서 우리 제시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랑을 입었다라면 그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만한 사랑에 정말 준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가야 되는데 삶으로 바라보면은 그런 사랑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랑의 정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래 믿은 사람이나 초신자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이나 세상 말로 가서는 뭐 막판 떠고 야작 까는 거 보면은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이 그런 싸구려 사랑인가? 화남이라면 해볼 말, 못할 말이 없다라 말하는 것은 사랑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믿다고 해서 내가 죽이겠다, 원수 갖겠다, 보복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가지는 그것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되죠. 어쩌면 우리는 믿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도 남들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인가 보다. 우리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은혜가 있구나. 그래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이런 모습이 풍겨나야 되는데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느낄 정도로 너나 나나 똑같다라는 식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아주 싸구리 희생으로 우리는 여기는 거는 똑같아요. 남들이 믿어도 똑같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안 짓는 죄를 짓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죄를 짓고 있어요. 성내는 죄를 짓고 있어요. 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허점이 있고 실수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래서 회개할 일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도 자신을 다듬어 가야 되고 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지 못했구나. 악한 심리를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고 성을 내고 악한 것을 꾸며내고 악한 것을 생각해내고 그렇게 했구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마저도 싸구리 사랑처럼 취급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값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그렇게 내가 비춰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엄청난 두려운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아.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모든 사람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는 우리가 울리는 꽹과리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허다한 사랑을 덮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은 무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랑받을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우리들을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을 나는 너에게 베풀어 주었다. 그러면 너도 그 사랑을 너도 실행하며 살아가거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진정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가 얼마나인가를 묵상해 보며 내가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값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늘 생각하며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나와 화목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이것쯤이야 인간관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극복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연약함을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 내게 또 사랑의 은사와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은 정말로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악한 심리를 버림으로 사랑을 실천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정으로 무리함을 버리고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상하, 하상 어떤 관계이든지 간에 서로 간에 예의 바르게 예를 지켜가면서 서로가 존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기 유익보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기를 우리는 더 즐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주는 것은 싫어할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줬을 때, 내가 베풀었을 때, 남이 기뻐하고 남이 좋아했을 때 그것을 도리어 더 반사적으로 기뻐할 줄 알고 더 그것을 도리어 감사할 줄 아는, 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성숙된 성도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악을 버리고 사랑을 지키고 생명에 머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죠.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옮김받은 사람으로서 결단코 사망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이 생명에 머무는 사람이요, 생명운동을 벌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해가는 삶임을 말씀하십니다. 속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정말로 그것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것을 추구하심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셔서 아무것도 아니라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너를 인정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여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내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